제가 아마 첫 제 힘으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감사 헌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감사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감사 헌금이었다면, 제 마음 속에서 정말 우러나온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애썼던 그런 사건은, 이 미국 땅에 오게 될 때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올 때, 대사관에서 여러분들도 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내용으로도 이게 허락이 될 수 없는 조건들,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인도하심, 또 이끄심에 대해서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백을 했었던 시간들. 근데 그게 뭐라고 하여튼간 받고 오게 되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또 유학을 온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목표를 가지고 그 액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헌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매일 주의 월요일, 뭐 그때 당시엔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냥 노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잡부입니다. 잡부에서 벽돌을 나르고 모래짐을 지고 하는 그 하루의 일당을 가지고 그 일당들을 매주 월요일 거를 모아서, 그리고 목적한 그 하나님께 드려질 액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너무 이것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감사해서 온 이 땅에서 91년도에 와서 딱 10년을 정말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그 상황들을, 형편들을, 만남들을 만난 시간들이 또한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의 땅에서 또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렇게 감사했던 일들이 왜 내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인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연합 집회라고 하는 것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 맡으신 선배님이 가장 부담 없이 부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첫 그런 집회니까 뭐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주님과 동행한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또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체험하고 있었던 그 축복이 바로 그 고통 속에 바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있었고, 주님을 구하고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누군가 제 삶 속에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이, 제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감사요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깨달음이 있은 뒤에는 좋고 나쁜 것으로 감사하거나 불평하게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 보이는 일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길게 보아야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길게 보아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길게 본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감사가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 유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참 무능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거기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사울의 삶이, 또 하나님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합한 자의 모습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또한 말씀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에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없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다윗을 쓰신 이유는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다윗이 참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바로 이 가정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7 아들이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 아들 8 형제 중에 막내 다윗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다윗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면접 시험에 기름 부음의 이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막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에는 참 재미있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막내, 말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 순서 속에서 늦게 태어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 그 꼴찌라는 뜻이, 연약하다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변변치 않는 하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하카톤을, 그 막내를, 말째를, 부족한 자를, 그래 변변치 못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카톤입니다. 말죄임을 바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던 겁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침례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엔 자신을 위하여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쓰실 수 없었습니다. 시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이름 그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 바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고백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약함이 나의 삶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말죄라고 여기는 사람, 첫째로 들어 쓰시는 역사.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막내가 말죄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아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낳은 아비, 당연히 마땅히 귀히 여겨야 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별로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함께한 형제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죄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난 아니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 그래, 나는 이 심부름을 난 변변치 못하지. 하카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환경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모습이, 나 같은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다.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계십니까?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를 쓸 것이야, 내가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올려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노하고 나 스스로마저도 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래요 실수했던 하카톤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외모를 날씬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요즘 정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저보고 자꾸 턱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턱 아픈 사람들이 자꾸 턱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턱을 하면 미용에 좋다고. 그래서 난 또 그게 솔깃해갖고, 야, 우리 집에 대대로 전해주신 이 전통적인 이 턱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또 인터넷을 제가 구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정을 보니까 오 마이 갓. 저와 저희 아들이 이 구강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트가 안 돼서 십지를 잘 못해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명을 함께하면 좀 디스카운트를 받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뭐 심줄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작은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일을 지키고 다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신 이 마음을 가꾸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세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중심이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중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17장 한 장이 넘어가면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었습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소년 다윗이 나타나 사울 임금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문제와 이 환경과 이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의 눈에는 일이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장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지금 지켜보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무서워한 것은 블레셋의 거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아닙니다. 목숨 빼앗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중심,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칭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는 내 것이야.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고, 네 안에 고백하는 그 예수가 너의 삶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맞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오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버리심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입술로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삶 속에 그 예배 하나조차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너를 나와는 관계가 없어.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가 안단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하심, 나와 동행하심, 그분이 날마다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확증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올시다.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어찌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정신, 그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노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결론은 분명한 겁니다. 나의 뜻대로 말하며 생각하며 삶은 거기가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의 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칼, 창, 단창, 큰 키,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스테이러스, 능력, 지식, 직급. 여러분, 골리앗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골리앗이 되려고 할 것이고, 바로 다윗의 가치관이하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슴을 채우고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세상의 물질, 사람의 관계 잃어버린다 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쥔다 하여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치루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당당히 삶 속에 대가를 지불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일로 인해 사울 임금의 시기를 받습니다.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불평, 원망의 고백보다는 그 광야에서 쫓기는 그 아픔 속에 동굴 속에 허기진 배를 끌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서 노아의 신이 떠난 그 뒤에 악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음악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바로 그곳에 이제 왕국에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왕국에 들어와서 임금이 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함께합니다. 무엇이 통치하는 일인지, 무엇이 왕으로서의 일인지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고 배우도록. 그러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은 다윗,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15년간을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40년이었습니다. 요셉의 광야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라비안 광야의 다소가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광야로 여겼던 것,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그 고통 속에 왜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이 고통이 우리의 가정에, 이 고통이 우리의 사업에, 이 고통과 아픔이 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냐고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었던 그 눈물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을 쫓겨다녔던 엔게디 굴속, 때론 이웃나라의 블레셋 가도왕의 아기스에게로 팔레스타인 산지와 평야와 사막 구석구석 사울의 군사를 피하여 도망다녔지만 그것이 도망다닌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을 먼저 익히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그 자신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한 분,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야 될 때 그 광야를 이미 40년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며 그 광야를 익힌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광야가 자신의 집이었던 모세에게 말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그 땅을 이해하는, 그래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억울한 자들을 이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그 다소는 아라비안 광야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이요 1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게 이 땅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구약에서는 800번에, 신약에서는 무려 60번이 넘도록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를 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위로하심을
이끌어 주심을 믿었기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던 사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자고 계획합니다. 그 계획들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체험합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동반하여 차상하선 사울, 몇 날 며칠을 찾다가 한 번은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둔 채 볼일을 보는 동안에 다윗의 군사들이 임금을 죽여버리자고 종용합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상황도 형편도 그 감정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마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냐고,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그것이 상처의 이유요, 변명이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명령, 어떤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의 여정들을, 환경들을, 모습들을, 아픔들을, 그 짐들을 감내했습니다. 리더십 훌륭한 존 맥스웰이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 충고를 하는 리얼리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중에 5가지를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심의 삶이기에 변화는 잠시 잠깐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들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겨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변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변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정말 구별된 복은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굿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구별받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제를 하카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너라고 할 때에도, 세상이 환경이 너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신 그 약속과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은사국장회를 지난 수요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조금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있고 아직 제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힘든 적은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몇 가지 갈등들이 좀 생겼습니다. 내 마음은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고 싶고, 그런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 라인들을 딜하면서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또 혹시나 이런 저의 모습이 그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솔직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나눴습니다만 보신 바같이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대요. 약해진 것 때문에 왜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는지,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도 힘든데, 약한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장애물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 이해하는, 체험하면서 낙심하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과 형편들 속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애쓰고 힘쓰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역의 모습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앞에 있는 이 굿앤 배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일들, 그 물질들, 육체의 질고들, 아픔들, 그런데 인생 밑바닥에 내동친 것처럼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이 시간들 속에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겨싸임 속에서도 내가 이미 죽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힘을 주고 애쓰고 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힘을 좀 빼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들, 여러분, 그 힘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힘이 빠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면 주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함은 그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오늘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들, 이 일들, 이 관계들, 혹시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면, 먼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약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영의 문이 열려 누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강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